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참 악한 임금이 죽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몬이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또한 그 아비와 버금갈 만한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임금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9살쯤 되나요? 10살, 많이 봐도 10살 아니면 9살쯤 되는, 요즘 새롭게 또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 것이 뱃속에서부터 1년을 세니까 태어나면 1살이지만, 또 서양은 태어나면 존재하지 않았다가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서 다음 해 생일을 맞을 때까지 1살이 아니라 0살이라 이래 부르죠. 생일이 지나면 이제 1살이라 이래 부르는데, 그러니까 8살에서 10살쯤 안 되는 어린 요시야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요시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지지할 만한 생애였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 된 지 8년이 지났다니까 이제 16살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16살도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쯤 될 때 이 아이에게 무슨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무슨 변화가 찾아오냐 하면 아이 마음 혹은 아이 생각에, 내가 지금 8살부터 여러 조력자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하는 임금 바르게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어떤 나름의 각성 혹은 어떤 주위의 환기, 여튼간에 이 가장 큰 변화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무슨 다른 무슨 병이 들거나와 관계없이 마음, 생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어린 나이 16살이었지만은 16살이 되던 그 해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심정인 마음의 기제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임금 한지 1년 이렇게 지나다가 8년쯤 되던 16살 나이에, 고등학생쯤 되는 그 나이에 이 임금 요시야의 마음에 자기의 조상 다윗이 떠올랐던 거죠. 자기의 같은 유다 지파니까 범 집안이고 같은 집안이고, 집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전설처럼 내려오던 임금 다윗을 떠올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제대로 된 임금을 한번 할까? 이건 다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는 이 땅에 파송된 한 생애인데, 그것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을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요시야 역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임금의 길을 걸을까? 임금이기 전에 자기도 사람인데 한 사람의 길을 걸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다윗,
나와는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다윗을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 되었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지. 그래서 내려오던 다윗에 대한 글이나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임금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자기 마음에도 자기도 다윗 같은 한 생애를 살고 싶어졌을 것이고,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는 다윗은 칼싸움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요시야 임금의 마음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8살의 임금이 되어서 16살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나름대로 임금 노릇을 해왔겠지요. 영의정 좌의정도 있고. 그러나 16살이 되던 해에 이 요시야의 마음 안에 그의 조상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찾으려는, 죽은 다윗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다윗과 그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것이 요시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결국 나라는 요시야의 자식 때에 다 망해버립니다. 요시야의 자식 때에 그냥 다 망해버리고 끝장이 나 이제 버리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 요시야 시대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던 때였습니다. 영적인 불꽃을. 그래서 요시야가 16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먼저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손에 피를 좀 많이 묻혔다는 여러 이유들과 또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을 아마 깨달은 듯 합니다. 그래서 우선 흉내라도 내자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점검하고 무너졌던 곳 또 보수해야 될 곳을 위하여 국고를 열고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좀 복되게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가 31년간 임금 노릇하던 어느 시점 16살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이 요시야를 딱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16살 때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실제적인 그 인생의 변화의 어떤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에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시점에 나도 한 생애를 사는데 이렇게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나이 들어서 시집장가하고 나이 들어 병들고 나이 들어 죽다, 이래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도 한 생애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시점에 변화가 와서, 이 세상에 목사 많은데 그냥 목사하다가 이렇게 죽지 이러지 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용하셨던 목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목사의 길을 가는데 그냥 일하다가 저라다가 그냥 그래 죽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런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나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나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처럼 여튼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마틴 루터나 즈빙글리나 기롤라모 사보라 놀라나 윌리엄 틴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한 생애를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튼간에 어느 시점에 아이든 목사든 어른이든 자기 마음의 변화의 시점이 왔었다는 거죠. 해림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어린이들에게 그런 마음의 변화,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었던 다윗처럼 나도 되고 싶다는 요시아의 심령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모독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여러분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설픈 조각가도 자기가 계획하는 작품이 있는데 완전한 조각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 땅에 만드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막에 살지요.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하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평범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하는 명백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요시야 임금은 나라는 이미 망해가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임금이었습니다. 약간 8살의 나이에 임금이 되었고 8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다윗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분을 추모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마음이 성전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국고를 열고 국민들에게 헌금하게 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고 있던 쯤에 성전 헌금함 저 끝에서 하도 교회가 교인들이 국민들이 성전을 함부로 대하니까 헌금도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온 국민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한두 명이 헌금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헌금한 것이 이제 모아졌으니까 헌금함을 열었어요. 헌금함을 열고 헌금함에서 헌금을 계수하다 보니까 헌금함 저 구석에 책이 한 권이 발견이 됩니다. 모세 오경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14절 3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 므낫세 임금이나 자기 아버지 아몬이나 이런 임금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명예를 훼손하고 예배를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던지 시대가 수십 년 지난 동안 이제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잊혀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은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용감하고 무식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도 충분히 믿음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국민들이 요시야의 말을 듣고 조금씩 헌금하는 것이 헌금함이 찾겠죠. 헌금함을 이렇게 계수하다 꺼내다가 저 구석에 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므낫세 시대의 성경책 가지면 아마 죽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빼앗기고 집에 북한처럼 성경책이 있으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성전 헌금함 구석에 이렇게 세워뒀나 봅니다. 그 율법책을 찾습니다. 제사장도 임금 요시야도 정말 전설처럼 듣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임금 앞에 가져옵니다. 임금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몇 장 읽는 동안 요시야의 심령에 부흥, 리바이벌이 옵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거기 집단적으로 장대연 교회에 불레어 선교사나 길선주 장로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의 심령에 부흥이 밀려옵니다. 성경책 몇 장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하시고 진노하셨는지를 보면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18절 19절을 읽습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18절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준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참혹함과 자신의 죄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시대에 임금뿐 아니라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다죠, 부흥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31년간이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국민들은 태평생들을 누리고 적들은 강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으시자 적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쿠데타 벌이고 임금 죽이고 막 주변에 애굽이나 아수리나 바벨론이나 다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임금 노릇할 때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바벨론은 또 권력 투쟁에 빠지고, 여튼간에 요시야가 임금 노릇할 31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아이의 심령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16살 어느 언저리에 그 아이의 심령의 마음에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계기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말씀을 성경 그대로 그가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임금 이야기,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임금이 잠안 올 때 우리 선대 임금님이 무슨 일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이러면서 신하들에게 책을 읽히거나 혹은 역사를 공부한 대학교 선생들을 불러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시오 이러면서 여튼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어느 날 들었든지 다윗에 관한 책을 읽었든지 혹은 자신이 기도하다가 이런 식으로 임금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여튼간에 누구의 말을 들었던 책을 들었던 혹은 혼자 기도하다가 자신의 한계 때문에 깨달았던 그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여튼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냐 하면 이 아이 요시야 임금의 마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동안 남들처럼 사는 게 꿈이 아니고 성령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남들처럼 못되어서 안달복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될까봐 안달복달을 하고 남들처럼 목회하다 끝날까봐 안달복달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처럼 성경과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는 그런 계기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한 생애를 복되게 걸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라기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라기 2장입니다.
우리 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제사장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내 말을 그리고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악을 행하고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은 차치하고 너희들은 마음에 내 말을 두지 않았다. 너희는 마음에 나 여호와를 두지 않았다는 마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끝으로 가시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도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데도 마지못해 하는 일, 마음에 없는데 헌금하는 일들. 보편적으로 마음에 없으면 헌금을 안 하지만 마음은 없는데 헌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에 없어도 헌금하고 마음에 없어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 처신의 중심이 마음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내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이 내게서 떠난 것이 가장 큰 주제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요시야가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율법을 완전히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와 딱 정반대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다윗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다윗 시절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 거기다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순종하지도 듣지도 읽지도 율법에서도 신실함이 없고 마음도 없고, 율법은 결국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도 별로 하나님과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순종과 사모함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별로 없고, 율법도 듣지도 준행도 하지 않는 인생이니까 요시야와 딱 정반대의 인생이지요. 딱 정반대의 인생인 말라기는 역사가 끝이 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종결시켜 버렸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는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식어버렸는지, 내 마음에 뭐가 나를 주장하는지, 사람이 마음에 들은 게 인생을 바꾸고 마음에 들은 것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마음에 들은 것이 말이 되고 마음에 든 것이 자기를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결국 마음에 뭐가 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교회는 무엇을 들어가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에 대한 것을 자꾸 설명하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마음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러일으키도록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말씀과 선생님들의 노력과 부모들의 모습과 교회의 연적인 색깔 전체가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망이 커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먹지요. 정말로 시잘데없는 것들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를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는데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 시절이에요. 읽지 않는 시절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고치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로 성경의 낭독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신조가 말하죠. 성경의 낭독, 성경 읽기죠. 하나님 먼저 성경 읽기와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고 신조는 말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일주일에 달랑 1시간 와서 그 아이가 일주일에 168시간, 172시간인가요? 일주일 내내 그 시간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1시간이면 도대체 100몇십 분의 1 중에 나머지는 세상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어설픈 자료들, 핸드폰, 게임,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달랑 1시간 예배해서 어떻게 아이가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가 몸부림치고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와 또 담임 목사와 선생님들이 함께 그 1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 늘려줘야 되는 거죠. 한 주일의 절반을 하나님과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한 주일에 그 1시간은 이건 거의 묘기,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된다고 믿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리고 말씀이 한 생애와 한 나라와 한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9장 한 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4절을 한 절 읽읍시다.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해프닝 같은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옷을 벗겼습니다. 아주 조롱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우리가 부인병이라 혈루병, 부인병, 피가 그치지 않는 부인병으로 고통하던 여인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고 그 전설처럼 이어졌겠죠.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유품으로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테니까 로마 병정들은 여튼간에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비아냥과 야유도 있지만은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서로 누가 가지지 나누고 찢어서 반 가지 그렇게 말고 가위바위보해서 우리가 이긴 사람이 예수의 옷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예수의 옷을 사람들이 나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뼈를 꺾고 하는 이런 예고들이 시편을 비롯한 다양한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이 다소 해프닝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 밖에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모두는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성경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 가운데 성경 밖에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사람인 거 맞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신성을 가지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조차 그의 모든 삶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옷을 벗겨 조롱하는 장면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혹하지만 감격스러운 증명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친히 증명하셨고, 이런 뜻이죠. 죽으시고 그의 옷을 나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실한 율법책인 성경에 잘못된 시그널을 조금도 받지 않도록 내 아들, 아니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내 옷을 나뉘는 것까지도 성경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 안에 우리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성경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대로 권모술수와 위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준행하셨던 삶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시는 삶이셨다. 왜? 성경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조차 후손인 우리들이 잘못된 신호 시그널을 받을까봐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기 목회의 성공의 길이, 여기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여기 멋진 죽음의 성공의 길이, 여기 영원한 천국에서 진실된 성공자가 되는 길이 이곳에 있는 줄 믿음하며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내 문제는 다가오는 풍파가 아니고 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마음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말씀에서 많이 떠나거나 아예 말씀에 무지한 것이 나의 문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요시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되어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신기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